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가시와 은근키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근키로 뒤덮인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값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값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값은 바로 자연으로부터 일어나는 값입니다. 홍수와 기근과 질병, 이것이 우리의 값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인간으로부터 일어나는 값이었습니다. 전쟁과 살인과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로 발생하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의 값, 이러한 속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인류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는데, 온 인류 가운데 죄악을 퍼뜨리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자신의 권세로서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하여서 주어진 권세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죄악으로 더욱더 크게 물들게 만듭니다. 이때에 마귀가 사용했던 가장 비밀스러운 병기 가운데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속에는 음란과 타락과 함께 병든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이 삭득이 됩니다. 우상 숭배 속에는 음란과 타락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속에서 근원을 이루고 태동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때는 BC 605년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약 한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마네에셀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고 난 뒤에 그로부터 BC 605년 유다는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우상 숭배와 죄악이 하나님에 대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웁니다. 왕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그리고 이러한 무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백성들,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드디어 회초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의 값이었고, 그 징계의 값은 이방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세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1차 침공에 의해서 피폐함에 이르게 되었던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러한 징계의 회초리가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였고 또한 말씀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던 그때도 이스라엘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그때가 약 20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그가 했던 그 시점은 바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시야가 머기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갈 때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는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사명의 깃발을 듭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이런 악한 왕이 있을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어용의 아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가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사명의 깃발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음란한 세상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의 깃발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사명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될 것인지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아멘. 이 엘리야김이 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한다는 것은 곧 나에게는 죽음이 온다는 것과 똑같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서기관 바룩을 세우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마치 예배한 7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사명의 깃발 아래 어떻게 우리는 모여야 되는가? 20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죄에 대해 찔림을 줄 때도 회개 가운데 자신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멸하면서 대항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을 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우리는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명의 깃발이 아니라 사명의 깃발 안에 서기조차도 두려울, 그리고 사명의 깃발 아래 서는 것을 말로서는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정적 허용으로 했던 작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마치 자신이 성령한 것처럼 휘파람을 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악한 관계 속에서도 어떤 악한 시대를 통해서도 어떤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측면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의 깃발 아래 모일 때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신앙이 됐을 때는 사명의 깃발 아래 설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깃발이 오히려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사명의 깃발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전략에 꼼짝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완악한 시대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욱더 분명한 것은 이런 완악한 시대에, 이런 사악함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상 숭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을 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1차 침공, 그 1차 침공 임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이 전장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의 값이라는 사실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가합니다. 이게 무슨 용기로 여러분들 전가하겠습니까? 배짱이 있으면 할 수 있는가요? 이것은 배짱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예언의 성취에 관한 확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현장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 그는 로마로 갈 때에 짐승에게 뜯겨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7 서신에 보면 이러한 확신이 너무나도 확인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의 7 서신을 읽으면요, 진짜로 무너지는 끝과 같은 끝판이 보이는 그런 속에도 소망과 희망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그나티우스 7 서신이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요, 나의 지정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타나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정신적 착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여호야김 왕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왕의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서 찔림을 줬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타났던 그 자세는 회개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회개 자세로서 그 값을 치를 것과 그리고 또한 바빌론에 항복할 것을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전가합니다. 그때에 이 왕의 주변에는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냐를 비롯한 이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왕이여, 저 거짓된 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이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 거짓된 자들의 미혹된 소리에 왕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감금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깃발 아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룩을 붙여줍니다. 그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두루마리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으로 하여금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여라.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도 낭독하여라. 예레미야서 36장 10절에 따르면 바룩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를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섭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담대함으로 선 겁니다. 이 말을 왕궁의 고위 관리들이 듣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룩이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전가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되는 이 말이 이 한 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고관들의 그 심령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이 한 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혼과 육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겁니다. 왕에게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의무를 가진 고관들이 왕에게 바룩이 낭독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은 세 가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의 말씀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루마리를 왕에게 바로 갖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대로 전가하게 되면 왕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도 훼손시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고관들이 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치를 취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자신들이 보고할 때에 바룩과 예레미야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바룩으로부터 들었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거제했던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통로가 되었던 두 사람 예레미야와 바룩을 하여금 속히 자신들의 몸을 숨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에 말씀이 담긴 것을 귀에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할 길에 대한 구원의 길도 함께 조명되어졌으나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도록 명합니다. 분명히 왕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 거울이 되었고, 그리고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라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회개의 모습으로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들은 모든 무리들을 대적으로 삼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그 두루마리의 실체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20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다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대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날이라. 왕이 겨울궁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왕은 자신에게 그 두루마리의 실체를 가져오도록 명합니다.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숨겼던 것을 그들은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읽었던 두루마리는 왕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왕은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날카로운 칼로 그 두루마리를 칼칼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었습니다. 물론 추워서 화롯불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롯불의 목적은 이미 불태우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화롯불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칼로서 베어버린 것을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극악한 사건을 고르라 그러면은 그 극악한 사건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떤 악한 왕들도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이렇게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운 왕이 없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찔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치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버리고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러한 행각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와가 있다라고. 그런데 종말의 끝자락에 올수록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더욱더 확연하게 우리 속에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이르기까지.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 위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말씀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때를 향하여서 남겨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비한 말씀의 군사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러한 역사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이사벨에게 대항하여서 영적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 힘의 세력에 결국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렙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한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혼자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버겁다는 거죠. 이 전투를 어떻게 내 혼자 치를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때를 예비하여서 어떤 우상 숭배에도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예비한 7천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찔림을 줄 때도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면서 대항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을 발하고 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악한 시대가 우리 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대항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사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때에 사용하고자 예비한 7천과 같이 말씀의 군사로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사가 되게 만들고 곧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 속에 쓰임받는 군사가 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위하여 나를 남겨두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향하여서 남겨둔 예비한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예비한 7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사명의 깃발 아래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깃발 아래 모여봐야 그것은 내 속에 남겨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만은 사명의 깃발 아래 모여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사명의 깃발 아래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두 번째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1장부터 끝장까지 52장까지를 새벽기도 때에 쭉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두 분류가 나타났습니다. 한 분류는 왜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한 분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통곡의 음성이 들려지고 새벽 제단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통곡의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분류 속에서는 그런 통곡의 기도 소리도 귀찮은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사악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이런 영적 교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벽 제단을 쌓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24절부터 25절 통해서 먼저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져있는 세상에서 얻을 유익함, 그 유익함을 위해서 아첨하는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증거해내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사명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심판에 따른 두루마리의 말씀은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함께 조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교만함이 대명사였던 여호야김,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들은 대로 두루마리를 자신에게 달라 그래요.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남과 북을 통틀어 역대 그 어떤 왕도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바알의 우상 숭배였던 완악한 아합도 이런 짓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충격적 장면을 왕의 신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아무도 만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만류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만류한다는 것은 곧 왕의 뜻과 부합된 자세, 왕의 뜻에 반대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왕 앞에 아첨하고 왕의 비율을 잘 맞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인데 지금 왕이 하는 이 행동을 만약에 막았다면 자신의 부귀와 영화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 신하들이 이 왕의 행동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왕에게 충격적인 이 행동 앞에 세 사람이 이 왕의 행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라단이었고 들라야였고 그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들의 만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하라고 길을 열어준 두루마리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회개의 길조차도 그는 칼로서 다 베어버립니다. 회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은혜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도 칼로 베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도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회개의 길을 태워버리고 은혜의 길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회개는 커녕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옷을 찢는 사건들이 여러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옷을 찢는 사건들은 가슴을 찢는 것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것.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옷을 찢습니다. 가슴을 찢는 거죠.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슬플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시험 당할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심정을 찢는 겁니다. 지금 두루마리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한 통회하는 회개의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데 옷을 찢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회개의 길을 칼로서 잘라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은혜의 길을 칼로서 잘라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함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때 왕에게 아첨하고 왕의 마음에 달콤한 거짓으로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갔던 거짓 선자들,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왜? 왕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곧 왕에게 거부한다는 것과 반대한다는 입장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이때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세 명이 왕의 행동을 만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대피시키고 두루마리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감췄던 소수의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였습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레미야 27장에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사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까지 한 세상의 권세자와 재력가에게 아첨하는 거짓된 자들은 쓰레기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쓰레기는 때로는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자들은 재활용으로도 못 씁니다.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그 이름들은 잠깐 왔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들은 유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용기는 우리는 분명히 사야 합니다. 그 당시에 왕 앞에 이와 같이 직언을 할 수 있던 사람은 이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처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버금가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용기의 결단,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신앙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당당하게 왕 앞에 섭니다. 얼마나 용기가 대단한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아멘. 거짓된 세상의 권세자를 향해, 불신앙을 요구를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용기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있는 용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세웠을 때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보십시오. 갈렙은 증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헤브론 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름지고 점령하기 쉬운 땅을 그들은 요구를 했지, 헤브론과 같이 이와 같이 산세가 험악하고 철거병을 가지고 있는 그 땅 아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곳을 기업으로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으로서 나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철거병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그것을 점령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갈렙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나간 갈렙에게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얻을 유익을 위한 아첨, 이런 거짓된 선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증거해내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삼위의 깃발 아래 모여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6절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발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발룩과 예레미야를 그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찾을 수 없을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삼위의 깃발 아래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으로 결단을 나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예를 보았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갈래, 우리에게 조명해 줬습니다. 이 사건들이 바룩과 예레미야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삼위의 깃발 안에 우리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명을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 생명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네가 저 산지를 가라. 그럼 저 산지가 나를 못 이깁니다. 저 산지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이 갔던 겁니다. 철거 명령을 가지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 단순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는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습니다. 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팔팔한 젊은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지 못했을 때 노년에 이르러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놀랄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갈렙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26절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정의를 향해 세상의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피할 수 없고 참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사명의 깃발 아래 모이시길 바랍니다. 여호야김은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라무엘을 비롯한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세워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발룩을 체포해 오도록 명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26절에서 왕의 아들 여라무엘을 세워서 그 명을 내린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데 나이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족의 친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추종 세력들이죠. 자신의 추종 세력을 세워서 자신의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발룩, 예레미야, 정치적 측면, 모든 측면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세력입니다.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이 두 사람을 찾으려고 이를 찾듯이 사사시 뒤집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체포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더 이상 계속 뒀다가는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족과 같은 그런 추동 세력 가운데서 가장 오른판을 통해서 둘이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둘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수색 작전이 철저하게 펼쳐졌겠습니까? 여호야김의 이 행동은 단순하게 이들을 체포 작전만을 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의 둘을 잡아오도록 명했던 이 말에는 어떤 내용이 깔려져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그 선포된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던 그 말씀은 나를 괴롭힐 뿐이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체포 명령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함께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이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강력한 조치 앞에서도 불구하고 바룩과 예레미야는 그림자조차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루마리에 실린 그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삼위 감당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증거됐던 이 예언의 말씀의 진원지가 바룩이 아니었고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미 앞에 그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보아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대해서 들고 일어섰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또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도 내가 너를 내어놓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엘리야김이 파송한 그런 수족들에게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능력이 아닙니다. 제한성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왕에게 증거됐던 그 말씀도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잡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또한 함께 함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명했을 때는 그 속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함축된 반면에 그들이 파송했던 그런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그 군사들에 의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그림자조차도 그들에게 발견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내 사명을 감당한 자, 사명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겠다는 겁니다. 공주에서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메시지가 숨겼다라는 속에 함축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야김은 어떤 방법으로도 바룩과 예레미야를 발견할 수 없었고 해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의 아들 예라므엘과 아스렐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누가 숨기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숨기셨더라, 이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더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를 이룬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발견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정인을 향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공포를 통해서 음습에 올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진원지가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원지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두어 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죠? 마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그는 무기또 전투에서 39에 8의 왕이 됩니다. 39에 전사합니다.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사도 바울 목뱀을 당했습니다. 요시야 8의 왕이 돼서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39,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저는 39대 정말로 새도 녹여서 먹을 그런 때였습니다. 39. 그런데 39에 전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도 전부 다 세상의 세력 앞에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세력 앞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머기도 전투에서 애굽에 의해서 전사당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그 순교와 요시아의 그 죽음의 장면, 전사의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그들에게는 땅에서의 쉼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천상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됐다. 너의 사명은 이제 다 감당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의 그 쉼을 허락하면서 천상으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연수가 차서 죽는 일반적 죽음이 있고,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사람들의 그 죽음은 형태가 다릅니다. 세례요한도 보십시오. 헤롯에게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헤로디아가 그 목을 원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나중에 세례요한이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여기서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거둬가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오겠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그 생명의 마감과 일반 사람들의 생명의 마감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했던 그 명이 성취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게 하여서 데려가는 겁니다. 천상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도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 생명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마감될 때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을 쉼으로 돌리기 위해서 천상으로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천상으로 올리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과 바룩의 모습을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사명의 때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사명의 깃발 아래 자신을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의 깃발 아래 우리는 모여야 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종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더 강력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5번째 인은 다 떼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6번째 인을 떼고자 하는 그 단계 속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속에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사명의 깃발 아래 세워져야 합니다. 사명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명의 깃발을 들은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순교당하는 그 순간도 우리는 처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쉼을 주는 천상으로 그 생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의 깃발 아래 모일 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음성이 더욱더 지금은 강력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명의 깃발 안에 빨리 모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바룩처럼, 때로는 엘라단처럼, 들라야와 그마랴처럼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사미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은 자들은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고난의 쉼을 허락하시면서 천상으로 그 생명을 들려 올립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사명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깃발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죄대의 찔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은혜를 말하기보다 경멸하면서 대항하는 세상의 권력자와 불의한 재물 앞에 아첨하면서 썩은 열매를 얻어먹는 그 길에 서는 자들은 곧 패망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요한계시록에도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바벨론이여라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사명자의 길, 피할 수 없는 참된 사명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명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사명 앞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깃발 아래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도높이는 사명의 깃발 아래로 모여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수가 차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깃발 아래에 세워 하나님의 영광 도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워진 모습이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하나님께 주신 또한 은혜의 틀을 이어갈 때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엘리단처럼 들라야처럼 그마랴처럼 자신이 세워진 위치에서 사명의 깃발을 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설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리의 깃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희망의 길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우리는 순교의 길들을 가고자 합니다. 이 시대 위에 세운 진리의 깃발의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때 우리로 하여금 또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신앙 떨쳐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리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단으로 믿음 신앙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용기 있는 결단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 감당하는 일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로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무지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만들어서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앞에 두려움 없이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서내려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깃발 아래 모이는 군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